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자유, 언제 어디서든 자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네, 말씀 듣듯이 커피 마셔도 되고 네,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네, 저번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어떤 거라 그랬죠?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다가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말은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죄는 생명 있는 종교를 생명 있는 신앙을 생명 없는 종교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있다 그랬죠? 바로 구원의 열매 그리고 회복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리고 바로 회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멋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 언제 어디서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자유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기질상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자유함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에루살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니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도들, 제자들을 잡아 넣습니다. 사도들을 또 잡아 넣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빠져나오게 합니다. 옥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또 감옥에 가두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편한 내용입니다. 전하다가 갇히고 또 전하다가 갇힌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세력이 나옵니다. 두 가지 세력. 한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사단으로 대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한 세력은 예수를 믿는 자 또는 교회를 대변하는 사도들입니다. 과연 이 세상 사단으로 비유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자, 교회를 대변하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전도하고 있는 사도들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났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났던 겁니다. 시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또 가둡니다. 잡아 가둡니다. 18절입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러한 세상 사단은 예수를 잘 믿더라도 우리를 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더라도 이런 옥에 갇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옥이죠? 상처의 옥에 가둬질 수 있습니다. 갇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옥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힘들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라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 갇혀서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 예수를 믿는 복음을 잘 전하는 삶 속에서도 사단은 그 사람들을, 우리를 이끌어서 그러한 감옥에 밀어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십니까? 갇혀 있지. 여러분, 그러면 너무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는 핍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확하게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한 건 아닙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이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로부터 이 옥문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혹시 한번 볼까요? 19절.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라는 단어를, 끌어내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옥문에서 나오려면 풀려지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끌어냈다. 어떤 느낌입니까? 끌어냈다. 원어적으로도 이 끌어낸 겁니다. 억지로 끌어낸 겁니다. 자, 이 원어적인 이 단어의 뜻은 종종 죽음과 고난으로 이끌어내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죽음으로 끌고 가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왜 이 단어를 끌어냈다. 감옥이 더 힘든 곳이고 받기 더 편한 곳입니다. 그러면 풀려나는 게 맞는데 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들을 끌어냈기, 풀어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풀렸기 때문인 겁니다. 이들이 풀려서 이들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풀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강제로 이들을 풀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전에 서서 숨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서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끌어낸 거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끄집어 낸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인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인 겁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인 겁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편한가 안 편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곳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이 행복한 곳이라는 겁니다. 자유한 곳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명이 없는 곳이 바로 감옥인 겁니다. 감옥.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감옥에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외칩니다. 왜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못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상처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좀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옥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왜냐? 그렇게 갇혀놓고 그들은 승리함을 외쳤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곳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있는 그 감옥에 우리가 갇혀서 사단은 내가 승리했어. 봐봐, 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지. 능력도 별로 없잖아.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좋은 대 가고 좀 능력 있고 부자가 되고 잘해야 되는데 못하지? 갇혔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승리를 외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존귀하게 드러낸다면 그곳은 참 자유가 있는 곳인 것입니다. 감옥이 아닌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유함이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비즈니스 해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건강도 건강도 계속 잘 유지하고 이렇게 좋아져 있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낼 수 있는 승리를 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 그러할 세상에서 비록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반대로 세상에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능력과 세상에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외치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존귀케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떠함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티끌보다 못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을 삶 가운데 주인으로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도들에게 이 옥에 갇혀서 그들을 풀어주고 나서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도들은 옥에 있어도 그 옥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면 그 옥은 갇히나 안 갇히나 자유가 되는 겁니다. 옥문에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의 사명이 무엇이냐인 겁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인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들 사도들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반응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자, 밤에 19절 보면 밤에 나왔습니다. 근데 21절에 언제 바로 나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죠? 새벽에 밤에 나와서 새벽 눈 뜨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몰래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이들도 대단합니다. 잡아넣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감옥에 있든 없든 이들의 관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잡힙니다. 그것을 본 사도들을 본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이 다 모으고 사람들을 보내 또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갔더니 옥에서 사도들이 없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에서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밖에서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있고 옥문도 열쇠로 잠겨 있는데 사람만 없어진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그 옥에 갇혀있는 것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뜻인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 상처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와져 있냐면 하나님을 전하려면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와져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져야 된다. 암 걸리면 하나님이 낫게 해줘야지 간증할 수 있다. 비즈니스가 힘들면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줘야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비즈니스를 잘 되게 했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암이 있는데 하나님 낫게 하셨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그렇게 해서 하나님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얘기를 하거나 그것이 본질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본질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켈러 교회에서 자주 얘기를 이제 또 하는 게 있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죠? 그런 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본질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잘 세상 사람들 보기에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하십니까?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잘못하고 계십니다. 잘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어떠함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누추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더라도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뭔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그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들도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을 거라.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잘 되는 것 통해서 받을 거라는 착각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 존재의 고백, 바른 고백.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삶의 주인은 내 존재의 가치는 그분의 주님 되심 때문에 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설거지. 그 마음으로 설거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옆에 배우자의 손을 잡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옆에 가라고 소외된 이웃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다면 그 공부하는 것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조그만 일을 조그만 일하고 집에 청소하는 것, 빨래하는 것, 음식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함으로 영광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24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가보니까 그들이 성전에 서서 담대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바로 자유함, 담대함입니다. 저번 저희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 담대함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자유함하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으려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로부터 자유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유함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논리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유함은 내 상황의 논리로부터 오는 것 아닙니다.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진리를 바르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자유함은 옵니다. 믿음의 논리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죠? 담대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묶이지 않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사람의 눈에 묶이지 않습니다. 나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좋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여전히 나의 삶과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순종하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대로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진짜 25절에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나누는 그 진리가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놓으면 백성들이 동요해서 잡아놓는 사람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성전에 서서 전도하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필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강제로 잡으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말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그냥 당당하게 스스로, 이제 다음 말씀에 나눌 겁니다. 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감옥에 가고 감옥에 들어있고 감옥에 나온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있거나 감옥에 나왔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든 없든. 감옥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감옥에 나온 것도 하나님 역사 맞습니다. 근데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역사 맞습니다. 진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옥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 내 삶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럼 진짜 감옥은 뭘까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감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가 주님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진짜 감옥인 겁니다. 이게 진짜 감옥,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감옥. 육신에 있는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이 감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 세상에 잘난 것, 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입니다. 종교.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에 내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아프고 상처가 있고 우리 가정이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있으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믿겨지고 그분을 존귀케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짜 감옥은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화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갇혀 있는지. 근데 진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요즘 말씀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짧게 오늘은 제가 짧게 이제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다가 처음으로 메이커의 지갑을 장모님께 선물을 받았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메이커인지. 코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치. 네, 네, 다 아시는군요. 네, 저만 잘 몰랐군요. 하여튼 코치 지갑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가 장모님으로부터. 보니까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갑이 다 떨어지니까 그것을 보고 장모님이 이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전에 썼던 지갑보다 그 코치 지갑은 무려 거의 10배의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10배 가격. 정말 애지중지하게 지금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모시고 있었다가 모시고 쓰지 않고 있다가 제가 쓰기 시작한 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코치 지갑을. 근데 조금 썼는데 그게 전에 썼던 지갑도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미국 와서 계속 썼는데 이제서 떨어진 겁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질감이나. 물론 아직까지 써봐야 되지만. 근데 그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메이커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메이커 값, 코치라는 메이커 값 때문에 10배가 비싸게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근데 코치 지갑이 메이커가 코치라는 써 있는 게 제가 또 보여줄 수도 없고, 제가 또 가져올 걸. 제가 나중에 우리 교인분들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코치 지갑을 검은색인데, 그러면 검은색에 빨간색으로 코치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딱 제가 매일 계산하려고 딱 꺼내는 순간 코치 이게 보이잖아요. 내가 코치를 들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보여줄 수 있는데 코치를 빨간색으로 안 하고 그냥 그 검은색에다가 그냥 그 마이크를 그냥 새겨놨더라고요. 잘 안 보여요, 코치 글자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산할 때 항상 그 코치 적혀 있는 것을 그 계산대 앞으로 약간 비추면서 카드를 꺼냅니다. 코치가 보이도록. 네, 촌스럽죠. 네, 그 보통 이제 처음 사는 사람들이 명품을 처음 이제 또 사본 사람이 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잘 보지는 않더라고. 그 코치 이게 보이지도 않고. 너무 안타깝고. 그게 솔직히 10배나 주고 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가 그 코치라는 그 브랜드 네임 때문인데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만약에 사면 빨간색으로 잘 보이는 걸 살 것 같은데. 근데 저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명품일수록 그런 거 티를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명품일수록.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어 그래서 요즘 달고 다니면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 코치라는 그 이제 브랜드 네임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도 제가 그 코스트코 가가지고 이렇게 사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또 그 앞에서 이렇게 약간 동양이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코치를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도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하나님도 혹시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주고 그분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브랜드 네임 때문에 사신 건데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 마음 같지 않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가치가 없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품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우리는 가치 없는 육신의 우리의 삶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돌릴 거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내 삶에 존귀케 되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살게 될 겁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며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언제 어떤 모습이든 참된 자유를 누리고 어떤 곳이든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